이런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제일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5계명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대로 한다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취하여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나의 고백대로 한다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지,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순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지킬 때에는 복이 오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갖는 다른 측면인데, 그것은 명령과는 반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왜 인센티브를 줍니까? 잘하는 자를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하는 자들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는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의 원초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을 받는 것 좋아하는 나라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복 받는 건 좋아하죠. 새해 인사도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그 복을 나도 받고 또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복 많이 받고 싶지? 예. 너 오래 살고 싶지? 예.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렴. 그러면 내가 이 두 가지 복을 보장하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하죠. 다이어트 열심히 하죠. 좋은 거 많이 드시죠. 좋은 보신도 많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까? 그럼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재테크는 효도다. 재테크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이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복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복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기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당근도 주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타락한 인생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냉대하거나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일들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신문이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바대로입니다. 부모의 재산에만 욕심을 내어서 형제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부모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잘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먼저 받아채고는 부모를 외국 여행에 데리고 가서 그냥 두고 오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범죄는 가장 배은망덕한 범죄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님께 대한 죄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저지르는 범죄와 같다고 여기시고 매우 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는 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때린다,
학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회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의미와 완전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무겁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있었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입은 은혜에 있었으나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죄를 엄한 벌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부모에게 범한 죄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길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가 존중과 공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것은 부모가 아낌없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다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모로부터 입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일은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아이를 낳다가 죽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이를 낳는 일은 곧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밤낮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낮에는 실컷 자고요, 밤에는 말똥말똥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엄마를 계속 보채죠. 그러면 엄마는 아이의 신체 리듬에 따라서 낮에는 일도 해야 되는데 밤에도 자지 못하고 수시로 깨어나야 합니다. 30분 만에 깨어나야 되기도 하고 1시간 만에 깨어나서 아이가 울 때 젖도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삶에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먹으려면 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뜻한 방에서 자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됩니까? 입으면 됩니까? 아니죠. 공부도 시켜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게 하기까지 부모는 자기의 힘 닿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의 그런 대학 등록금, 또 더 나이 드신 분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등록금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보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가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5년, 10년 아이들이 다 크면 하지 이렇게 하면서 미루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설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사 입고 싶은 거 다 사 입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하루하루 먹고 입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배후에는 하루하루 부모의 희생이 땀과 걸음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신이 혼자서 잘 자라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도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은 적이 없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자라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부모의 희생에 그 걸음이 없는 곳에 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단코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서나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를 낳으시고 그 모든 희생을 다해서 나를 기르신 그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그런 사랑을 쏟아부은 그 부모님이 천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불효자가 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불효자입니다. 그 힘생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쏟아준 사랑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것 한두 가지 일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랑을 의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희생을 부모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면서 서럽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내가 낳아서 기른 그 내 자녀에게 냉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서운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은 계실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시고 후회 말고 계실 때 잘하자. 그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합니까? 자녀는 부모를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일에서 부모를 돌보며 보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과부들을 교회가 선정해서 돕도록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은 이런 일을 할 때에 만약 그 과부에게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과부를 도와야 될 책임이 그 자녀와 손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일깨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쏟아붓는 사랑에는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를 썼다, 먹이는데 얼마를 썼다, 입히는데 얼마를 썼다, 계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있으면 다 거기에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계산이 빨라요. 지난 명절에 내가 얼마 드렸지, 생신 때 얼마 드렸지, 옷도 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보내고 했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나만큼 하는 사람도 잘 없을걸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시겠습니까? 부모는 우리를 계산 없이 키웠는데 우리는 계산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계산하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온갖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감사, 마땅히 갚아야 될 은혜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정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자녀도 키우고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족한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에 말로 희생한 게 아니죠. 모든 물질을 쏟아서 희생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쏟아서 희생했습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 생신이 다가온다고 해봅시다.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있나? 근데 요새 너무 바쁘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사는 게 바쁘다. 이번 생일에는 고마 안 와도 된다. 엄마 필요한 거 없나? 돈 좀 보낼까? 그냥 보내면 되는데 묻기는 왜 묻습니까? 내 돈 필요 없다. 너 쓰기도 바쁜데 나는 괜찮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꼭 와주면 좋겠는데 안 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돈이 들어올 때도 없는데 돈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병원에 데려갈 줄 사람도 필요한데 안 아프다고 하십니다. 형광등도 좀 갈아주면 좋겠고 창고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집에 여기저기 고장난 데도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은 자꾸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가 고파도 안 고프다고 하시고 팔이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시고 힘이 들어도 안 힘들다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찾아뵙고 생신도 챙기고 명절도 챙기고 어버이날도 챙기고 꼭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다녀간다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힘이 나고 기뻐서 보내놓고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았지. 그래도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효행상을 수여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사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병세가 악화된 후에는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극진히 간호를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니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돌보려고 하는 그렇게 마음먹는 며느리가 흔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는 분임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전주시에서 주는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어머니는 그때 100세가 되셨습니다. 이 효행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지내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사업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극진히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효행상을 받은 또 어떤 분은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투병한 아버지를 간호하고 또 치료비를 감당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18년 동안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항상 말씀하시는 거 반대로 하면은 효도가 되는 것이죠. 오지 마라 하면 가면 됩니다. 보내지 마라 하면 보내놓고 전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저희 고향과 조금 가까워서 자주 왕래를 하지만 저도 대구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기념일마다 명절마다 찾아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오가는데 교통비도 좀 들지요. 또 오가면서 먹어야 되지요. 또 부모님께 또 용돈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 그 몇십만 원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몇십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그 몇십만 원이 큰 돈이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꼭 와야 되는 그런 명절이나 그런 기념일만 챙긴다 해도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멀리 사는 이 자체가 불효구나. 멀리 사는 이게 불효구나. 왜? 멀리 사니까 2번 갈 것도 1번 가게 되고요. 3번 갈 것도 1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사는 이게 불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천국 가시도록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참 가슴 따뜻하고 기쁜 전화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챙기는 분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될 효도가 많지만은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효도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에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함께 전도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저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이라는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무리 강성인 분이라도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잘 섬기고 희생하면은 그분들의 마음도 이제 때가 되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까? 오랫동안 그 미신을 섬겨온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집에 오한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일 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해가는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이전보다도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용돈도 더 많이 드리기 위해 힘쓰고 더 많이 시간도 보내고 더 피부에 와닿는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하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밥을 사드리고 옷을 사드리는 것이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도록 다리가 되어드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이라면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가 아니죠. 형편이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더욱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전에요.